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으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4장 전체와 5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잃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정의로운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는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해를 지키고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비유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자매 여러분은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들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또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깊이 박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귀로 듣고 흘려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온 생애를 바꾸고 나의 삶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유업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보상,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받는 메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그 구원이다 라는 그 사실은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움직이던 그런 종교적인 삶들을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이런 감격스럽던 이런 삶들이 몇몇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 잘못된 종교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멀리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지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단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들은 점점 잃어버려만 가고 율법의 권위 아래서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자면 당황했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열받고 굉장히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험하고 직설적인 단어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주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내가 썼던 그 모든 단어들, 그 모든 어투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더 현대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바보 같고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험한 단어들로 말하던 바울의 어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차라리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던, 정말 아예 새카맣게 모르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바울이 지금 이만큼 화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죄와 종교적 삶에서 해방해준 진리의 말씀들에 이전에는 너무나 크게 감격했고, 그렇게 감격한 마음을 바울을 극진히 대하는 것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대했을 것 같았던 그런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심지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그 감사의 마음들이 점차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식어가고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고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사도 바울은 아린 마음과 또한 다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이 엄마들이 겪는 해산의 고통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종교적인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해방된 자녀들인데 다시 옛날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가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강한 어조나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한 어조들을 설교에서 발견하셨다라면 여러분들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말 장담컨대 몇몇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믿기 이전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감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진리를 알기 전 내가 따라가던 어떤 철학이나 지식들이나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나 혹은 과거의 교회 안에서 겪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그런 경험에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감격과 이 기쁨들을 잃지 않고 혹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우리는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두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선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잃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상속자의 비유로 믿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물려받을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을 도와야 하고 헌신하는,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모두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어떠한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까지는 무자격입니다. 물론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이후에, 미래에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호자라 불리는 사람, 관리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의 간섭과 통제 아래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자격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다른 동력들 아래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유치한 교훈, 다른 번역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천박한 학문들이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살면서 굳이 글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배우는 본능적인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초등학문들, 어쩌면은 예전 율법을 포함한 종교적인 생활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날과 달과 계절과 해, 천체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1년 365일에 지나는 그 모든 일 동안 일어나는 절기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고
엄격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례들과 절기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입니다.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신에게 받게 될 어떠한 형벌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빠가 무서워서 말 잘 듣고, 아빠가 화낼까 봐 두려워서 집안의 규율을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이미 다 알고 하고 있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초등학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반응하는 많은 모습들도 이러합니다. 다만 어떤 비단 종교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고 싶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인정받고 싶고, 무료로 봉사를 해서 어떤 사람의 존경을 얻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두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반응되어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감정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더 고차원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우리로서는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났을 때의 그 기쁜 감격을 잃게 만들고, 그 놀라운 감사함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이 모습들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 별반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과 합한 자,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왜 귀한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냈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낸 그 마음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감격된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과 같은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배우고 또한 그것에 기뻐함으로 반응해야 성장하여 비로소 유업을 받게 되는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 신과 동일한 권세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육체를 입고 율법의 굴레 안에 놓이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대신에 이 예수님이 성실히 지키도록, 예수님이 성실히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성실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속량,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강제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게 되면 종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 우리도 예수의 옷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다라는 그런 속량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격도 모습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표하는 자녀,
우리의 대표성을 띤 자녀인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예수와 같은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친 후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곁에서 다이렉트로 배움을 얻었던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를 수 있게 라는 말의 원어는요, 정말 가슴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크라소라는 단어이거든요. cry, 비슷한 말이죠. 즉 가슴이 터질 듯하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라는 아주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즉 깊은 감정을 담은, 어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감정을 담은 사무친 어떤 격정적인 단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님, 아버님 오셨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알게 되면 왜 감격스럽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단계와 요소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성스러운 위치에 오르기 위해 고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철학을 배우고 열심히 책을 읽고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이 구원의 요소들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아무런 자격과 힘과 능력이 없던 우리를 믿음 하나로 믿기만 하면 자녀로 속량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얼마 안 남았다. 대출, 다 막 듣기만 해도 막 특히 요 근래에 그랬죠. 요 근래에 한번 막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이러면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아립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한 달에 한 번씩 신용카드 다 갚지 못하면 왜 이자가 빠져나가잖아요. 막 이자가 막 몇백 불씩 빠져나가면 막 너무 아프죠. 주택융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슬슬 그 나라의 그 시대로 들어오게 됐죠. 웰컴이라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런 주택융자 등등으로 제가 그걸 보면 그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나눠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갚으면 갚을 수 있는 연도가 나오거든요. 2060 몇 년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 몇십 년을 갚아야 하는 이 빚에 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이 갑자기 광고를 내는데 이 모든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발표. 한잔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차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발표했다라고 칩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벌써 얼마나 홀가분하고 벌써 부자가 된 느낌 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절대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정말 갚을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이 모든 이자들을 심지어 요전에 한번 리저브 뱅크에서 그 발표가 났죠. 이자 이제 조금 낮춰준다. 1%도 안 돼요. 막 0. 몇 프로 나눠준다 했을 때 제가 와 너무 좋아가지고 너네들도 곧 그 시대에 들어간다. 지금은 이해 안 될지 몰라도 그거 해봐야 한 달에 내는 돈 액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원금만 조금 더 갚는 거예요. 정말 몇 프로, 2. 몇 프로까지 내려가야 이제 그제서야 한 달에 내는 그 정해진 페이먼트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냥 그 이자 아주 조금 낮춰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절대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이자를, 페이먼트를 모두 갚아주신
성삼위일체의 그 성실함으로 이룩하신 그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늘 인지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우리들 하는 이러한 감격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니 아무 일도 못했지만, 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 모든 성삼위일체의 열심에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격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종된 모습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격이 식지 않기 위해선 종된 옛된 모습을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요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떤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은요, 사라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란 여종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 종교의 후손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하갈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먼저 하갈과 동침하라라고 아내가 먼저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마치 하와의 선악과를 그대로 먹은 아담과 똑같이 그런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동이 아닌 반대되는 행동을,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당시 가정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기 인생에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불순종과 더불어서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전까지는 잘 따랐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수치를 지워준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자마자 여지없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 자기의 모습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특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결과물인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종과 그 아들, 즉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정말 우리들의 옛된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인 그 여종과 그 아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왔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했던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는 끊어내고 내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할 때를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에선 고기를 마음껏 먹었잖아. 물도 마음껏 마시고, 정말 이러한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들을 이야기하며 소동을 일으킨 것과 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들은 쉽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집중하여 옛된 우리의 종된 모습을 불러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무언가의 종되었던 모습들과 어떤 죄악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옛날에 기댔던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 어찌 끊어낼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종된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얻어서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 안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 배웠을 것입니다.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쟤를 알아, 저 사람을 알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아,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리고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향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을 즐겨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어떤 친밀하게 자녀로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그런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따르고 얽매였던 그 모든 기준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올바르다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모두 무력하고 천하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전까지 살던 습관들을 단번에 나쁜 거다, 천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삶과 혼합된, 믹스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전에 따랐던 것들은 능력 없고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말씀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말고 저희들이 처음에 본문 말씀을 길게 읽었죠.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낳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이사야서의 어떤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합니다. 그 이야기와 관련하여, 그 말씀과 관련하여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뉴욕 할렘에는 대부분의 교인이 흑인인 교회들이 많다. 언젠가 이 회중의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그 교회는 맨하튼에 살던 한 독일 여성을 통해 80여 년 전에 세워졌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던 그녀가 어떤 성경 공부를 이끌기 위해 흑인 여성들, 할렘에 있는 흑인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전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어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할렘에서도 사역을 시작해달라. 정말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정말 전반적인 할렘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독일 여성은 당시 약혼한 상태였는데 약혼한 남자는 그녀의 사역에 극구 반대했다. 그녀가 그 길로 간다면 그는 파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왔던 이사야 54장 1절을 만났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그 결과 약혼한 남자를 잃었다. 그때 새로 태어난 교회가 현재의 맨하탄에 있는 베델 복음교회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가 둔 영적 자녀는 결혼해서 낳았을 육적 자녀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이 원리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뭐 파혼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남편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파혼하겠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이 여자는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망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예에 노출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거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안 놓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과 그에 반대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망을 선택하는, 말씀의 유업과 말씀의 약속들을 먼저 선택하는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요, 우리의 옛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깁니다. 대부분 현실의 삶에 불만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어제 몇몇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에 참 좋았는데, 뭐 옛날에 막 팽이 던지고 막 그 이야기한 친구가 90 몇 년생이에요? 96년생이에요? 3년생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주민등록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얘기할 수 없는 친구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팽이 막 줄 감아서 이거 던지고 이런 노래, 막 운동화 깔창으로 막 이렇게 치면서 막 빨리 돌아가고 막 그 생활이 너무 좋다. 아니면 조금 더 현재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 청년들 중에 이제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청년도 있거든요. 2004년생. 너 월드컵 봤어? 본 적 있어? 월드컵도 안 보고 때는 이야기를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월드컵 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뭐 기억이나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와이프가 외국 사람인데 와이프한테 너 월드컵 봤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봐? 내가 왜 기억해? 그걸. 이렇게 자꾸 옛날을 좋게 좀 미화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옛날의 삶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많이 발전되고 안전해지고, 특히 도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은, 도덕적인 우리들의 습관들과 관습들은 더욱 성숙해져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야만적이었던 학생들을 막 뭐 당구 큐대로 때려도, 발바닥을 때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선생님한테 맞고 왔어 이러면 부모님한테 한 대 더 맞고, 이런 정말 야만적이었던 그런 옛날을 미화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냥 옛날 추억 얘기도 하죠. 뭐 진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좋았던 것 같아 그때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감상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문제점들을 정말 많은 부분 수정하고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그런 좋은 모습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좋은 모습은 우리가 인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타깝고 힘들고 지금 내 현실이 정말 막 처량하고 이러한 모습만 눈에 더 띕니다. 그래서 지금보단 예전이 더 나아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전의 죄와 우리의 삶을 얽매였던 여러 가지 삶들을 미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잃어버리거나 충분히 감사하지 못해서 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옛날 모습들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소망과 언약들을 물려받을 자녀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찾아보기 힘들고 감격은 사라지고 기쁨은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줄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가고 또한 그것들로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옛된 모습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에 얽매여 사는 종된 모습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까요?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사랑하는 KPCM 성도님 여러분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